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종교권을 권세 잡고 있었던 지도자들과 일대 격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고 저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저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좀 과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좀 거의 파괴적인 수준으로 저들의 모습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하는 건데요.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비춰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이처럼 책만 받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보기보다는 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어쨌든 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과연 뭐가 문제였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사랑방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계속 질문합니다만은 1세기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길래 도대체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께 깨지는가?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질문해 봄직하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도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자른 사람처럼 비추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좀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냐면은 저기 랭캐스터 가서 보는 아미시 같이 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종교인의 어떤 그 외형을 굉장히 따지는데 사실은 거의 광대 수준의, 결국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송장이 썩은 것 같이 문드러진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역사의 배경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나타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모습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 바리새인 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종파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바리새인을 이해하려면 사두개파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 제사장인 사독 선지자, 대제사장의 이름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말씀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성전은 소위 말하는 제2성전이고 이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줬던 정치적인 그러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과 결탁하게 되고 결국은 정치적인 운동이 되고, 그러니까 사두개의 운동은 굉장히 엘리티스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권력 있고 또 심지어는 물질적으로도 부요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영계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없다 그랬어요. 마귀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 같은 거 그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었고, 그들의 종교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데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내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을 정도이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엄청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보다 좀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어쨌든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좀 다른 종파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적이기보다는 율법 중심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계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강조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내면 세계 뭐 등등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은 곧 신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곧 하나님이다. 이 율법을 그냥 뭉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분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구석까지 적용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계를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요.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사람들. 본질적으로 문제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신앙 형태를 봤을 때 절대로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누군가요? 서기관들은 역시 당시에 최고의 실력가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변호사 또는 검사로 그 사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의 사본을 계속 남기기 위하여 율법을 계속 카피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카피할 때 있는 한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얼마나 이 일을 신실하게 했냐면은 율법을 카피할 때 절대로 묵묵하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한자 한자 쓰면서 그 자를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잘못 쓰지 않으려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있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전에 여호와란 이름이 딱 나오면 그들은 일단 자리에서 자기가 쓰던 그 손에 모든 쓰는 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여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몸을 다시 정결하게 씻고 돌아와서 한자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이처럼 심각하게 열심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열심도 없고 나름대로 좀 뭔가 몰라도 겉도는 것 같고 책임감도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 같다, 서기관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반대.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신앙적으로 따지면 최고의 신앙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 문제입니다. 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도 비롯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부족해.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종교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거칠어 보여. 뭔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그게 이슈라면 바리새인들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슈라면 서기관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서기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출해 보이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열심이 없어서? 아니,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복잡하게 그들의 종교 심리를 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춰보아 그들의 문제점을 진단하자면 저는 이것은 진심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 심령의 문제인 거죠. 심령 속의 진실됨, inner sincerity, 내면적인 진정성, 진실됨의 이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우리의 눈으로 비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면 안 되듯이 오직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비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판 앞에 우리도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inner sincerity, 심령의 내면적인 진실성의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내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외면적으로 너무 완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격차에서 그 모습이 더 크게 확대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예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 못했던 것이 있다면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속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솔직함의 문제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dirty laundry를 밖에다 이렇게 막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점점 그 안에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 서로 솔직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진다는 것은 진실해진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솔직히 나쁜 놈이야. 그것은 so what? 저는 제 아내와 저의 관계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보고 I 솔직하게 hate you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난 솔직히 당신을 싫어해. 전 그거 갖고 됐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솔직한 문제는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한 것은 문제를 노출시키는 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안에 authentic Christian existence, 아주 진실된, 참된, 진정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건함이죠, 경건함. 겉으로의 경건함이 아니라 내적 경건함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면 속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내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나는 좀 낫지라고 말하진 못할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에 있어서 나는 내적인 경건함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는 거죠. 우리 임직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무게를 알고 산다는 것이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결국 뭐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모시는 일, 방법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방향성. 뿐만 아니라 이쯤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방향성, 이러한 경건성의 문제가 내면 속에서부터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봐요. 거꾸로. 저들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진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종교를 가르치는 자였는데 자기 삶에 임상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참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You are a good teacher. You are an excellent teacher. 너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야. 너는 참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한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아주 힘든 말씀을 여기서 꺼내십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대로 살지 않았다. 자, 오늘날 가르치는 선생 중에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삶에 임상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못했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저들은 못했는가? 다시 말해서 저들이 스스로 무능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안 하고 있었는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서는 안 돼요.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갈등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놈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고민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순종입니다. 사실상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걸 느꼈어요. 어제 우리 막내 아들 운전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좀 마음에 갑옷을 입는 듯한 각오라고 나가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 두 아이들은 운전을 거의 자연스럽게 잘했는데 이 셋째는 뭔가 챌린지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데 조금 시간이라도 내서 좀 해보자.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가르칩니다. 스탑 사인이잖아. 저거 스탑 사인. 빨간 거 보이지? 스탑 사인. 왜 화가 나면 한국말이 나오는 줄 몰라요? 평화할 때 영어로 하는데. 스탑 사인이잖아. 스톱해.로 하는 말이 거의 딱 서가지고 스탑! 스탑! 우리 알잖아요. 갔다가 슬슬 가다 가는 거. 스탑! 그리고 1, 2, 3 카운트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얘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것 같아. 저를 보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왜? 그랬더니 How come you never do that? 당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 답은 좀 다급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너 그래도 운전시험 패스해야 되잖아. 나중에 패스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패스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제가 생각해봐도 우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위선자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성가들의 책인데요. 뭐 헨리 나우엔이나 리처드 포스터 같은 나름대로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유능한 이런 사람들의 글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성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좀 워닝을 드린다면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성책을 읽으면 스스로 멋있어져요. 그냥 기분에. 나 진짜 멋있어. 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적인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 영성가 중에 인생이 개판인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쉬운 트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몇 번 받는 것으로 나 좀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들은 남들에게는 종교의 짐을 막 지어줬는데 자기 자신은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좀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남들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여러분 이제 오늘 사랑방에 나가면 질문 하나 있죠. 13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천국문을 막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막았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답을 미리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답. 그 답은 뭐냐면 저들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갔으면 막을 일도 없어요. 저들이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어정거리니까 막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저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평가만 하고 있었어요. 남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기 신앙에 대한 내면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되는 경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을 배웠는데요. 요새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알죠? 가나안 땅. 그래서 제가 가나안 교인이 뭔데? 그랬더니 그거 거꾸로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나가 교인이래. 안 나가 교인. 그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대요 요새. 근데 이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에서 대강 추측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점점 늘어난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 리더들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 나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신앙은 내가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자, 아마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가나안 교인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대체 주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난 안 나간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내가 정말 가나안 교인이 됨으로써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내가 가나안 교인이 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성도들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나안 교인이 됨으로써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 그러지 뭐. 근데 아시다시피 가나안 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비판은 할 줄 알지만 자기의 삶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너무 임매추얼하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있어요. 불만은 있어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상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자기를 진단하는 데는 너무 열악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저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다 연결된 얘기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이 두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람들로부터. 익스펙테이션이 생기잖아요.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 서기관 대단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거룩을 향한 삶의 투쟁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종교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거치장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그것도 예인지 몰라요. 장로님들 좀 장로님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좀 집사님다워지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권사님다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주세요. 없어야 될 자리는 좀 가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 보여주는 건 참 중요해.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제 이상한 뉴스 하나 봤어요. YTN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에 요새 뭐 건물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부실 건물이 올라가는 걸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 쫙 졌어요. 고층 아파트를 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요. 멀리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아파트 잘 졌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클로즈업을 쫙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고층 아파트인데 이 창문이 있어야 될 곳에 창문이 없고 창문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그게 일종의 그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창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창문을 그냥 그려놨어요. 그렇다면 그걸 속나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은 내놨는데 들어가려니까 이게 안방에 갔는데 창문이 없어요. 내실에 들어갔더니 내장이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부실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뭐 제3, 제4 뭐 허접한 도시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유력한 샹하이에서도 이런 건물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창문을 그려서.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정말 창문 같아요. 하나도 멀쩡해요, 그냥. 제가 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건데 창문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 두지가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창문을 잘 그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의 창문을 그려요. 우리 삶 속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그따위 기도 안 해.
나 성경 안 봐. 그렇게 척하고 하는 척하고 뭐 겉은 뭐 이렇고 속은 안 해. 그러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창문을 그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창문이 없이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제대로 지어야 돼요, 집을. 창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좀 유력한 자리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든지 뭐 이건 절대로 평신도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목사들에 대한 얘기일 텐데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좀 번민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 앞에 정말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애틋한 그런 목회자로 보일 것인가 뭐 그런 또 연구도 한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창문을 그려넣는 작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창문 없어 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진정한 내장과 창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예술인에게도 세 가지 종류의 예술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술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술보다는 예술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도 예술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인을 오늘날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답니다. 하나는 연예인 같은 스타 예술인이라. 그들은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스타 기질을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부담도 없고 굉장히 스타성 있는 일들을 자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광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적으로 예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그냥 폭발시켜 버립니다. 미쳐요, 미쳐.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회도 한번 미쳐봐야 돼. 우리가 이왕이면 좀 미쳐봐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건 뭐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친 이 광기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은사, 그들의 어떤 그 탤런트는 뛰어나서 번뜩거리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종류냐? 세 번째는 구도자의 심정을 가진 예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진실되게 자기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길, 아름다움의 길을 마치 종교인처럼 진지하게 구도자의 모습으로, 수도자의 모습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타 기질로 하지 맙시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감찰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또 단순히 열받았다고 광기 어린 봉사만을 하지는 맙시다. 신날 때는 신나서 하고 아닐 때는 푹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섬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섬김을 드려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